너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싫은 건 아닌데 멀리 앉아서 감사합니다. 네,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안전함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운이 없어서 걸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운이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2%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어디 가다가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는 막 왜 방역 지침을 안 지켰느니, 왜 그런 데 가느니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바뀌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건 좀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하는 태도가 조금은 이게 사라지지 않았는가, 경각심이 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언론은 교회와 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터졌다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교회 오셔서 코스크나 턱스크를 쓰는 거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교회 못 왔거든요. 못 온 이유가 안 온 게 아니라 그 회사 부장님이 주일날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도 확진자가 나왔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코로나가 혹시 의심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부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요. 같이 밥을 먹었고 혹시 몰라서 했는데 음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었는데 민정집사 무서워갖고 그냥 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키시는 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조심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했던 말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좀 전체 성경 중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그 중간쯤이에요. 공생의 전체 가운데 중간 부분의 삶인데 다른 마태 마가는 이 중간 부분을 잘 안 다루거든요. 안 다루는데 이 누가는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비유들을 얘기할 때 그 밑에 보시면 뭐 15절부터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관련 구절로 뭐 마태복음 19장, 뭐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적으로 기록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본문도 많이 있지만 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비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게 3분의 1 정도예요. 예수님 전체 가르침 중에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고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는데 비유가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잘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알리고자 하지 않으면 비밀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내용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끼리 아는 암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너는 참 임철 목사님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이미지인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죠? 저를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는 거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번 주일날 이제 원로 목사님 오시는데 여러분 사이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면 원로 목사님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칭찬으로 원로 목사님 같잖아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새로운 사람들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측면의 칭찬이겠구나 이런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려고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유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이들에게는 더 명확한 전달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용사나 여러 가지 서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야 너는 참 희연이처럼 먹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알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희연 집사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개걸스럽게 먹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야 너 희연이처럼 먹는구나 그럼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줄 때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혹시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게 이런 비유의 기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설교를 알아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비유의 설교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고의 차이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있을 때에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이해하시면 누구는 이걸 못 알아들었겠구나, 누구는 이걸 알아들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오늘 보시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누가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 이 비유를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그걸 다 뭐 권위를 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 저자, 즉 특별 계시에 의해서 기록한 누가가 이 비유가 뭔지를 정확히 목적적으로 의도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깨닫고 나면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닫고 나면 내가 이래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반면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 정확히 전해들어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달아 알아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쪽은 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이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 자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쉬운 비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쉬운 비유인데, 이 쉬운 비유가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은 들리고 있는지 들리고 있지 않은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도신경이 계속되고 있고, 이전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이렇게 가르쳐지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들이 쭉 있는데, 그 가르침이 있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먼저 기도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꼭 기독교가 아닌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를 좀 이렇게 감추고 은닉하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겸손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개념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들,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랑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다윗이 자기 자랑 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뭐 안 읽어보셔도 모르죠?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자기 자랑 진짜 많이 해요. 항상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의인인데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을 박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식으로 누가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제 깨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타악한 이들 뿐이고 나는 맨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이들을 다 심판해달라고, 저 목사부터 심판해달라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교만하다 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겸손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의 개념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도 보시면 모세가 자기 자랑 해요, 안 해요? 에? 모세가 자기 자랑 해요, 안 해요?
해요. 모세 자기 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모세가 오죽하면 그 제사장들 그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니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냐고, 왜 너만 이렇게 좀 그 방자행하고 너만 우리보다 왜 위에 있는 것처럼 해.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켰던 애들 누구예요? 고라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 형제 그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그 누나랑 형이잖아요.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예요. 그리고 아론이 둘째 형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막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이 형들과 누나를 존중하지 않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이 미리암하고 아론이 엄청 비난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도 얘기해 라는 말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형하고 누나가 인륜적으로 볼 때, 인간적 관계를 볼 때, 야 어떻게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느낄 정도의 무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저 사람 참 겸손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겸손하다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는 자를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를 안 믿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태를 이렇게 약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약함은 우리가 왜 나약한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나약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음,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뜻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행위예요. 그건 뭐냐?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왜 지혜로움이냐? 내 힘으로 하면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치는 건 여자들이나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잘못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피아노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 또래들이나 놀이터에 있는 애들을 보면 그 돌 던지고 모래 던지면서 뭐 떼라 그러고, 뭐 너 남자가 뭐 그런 거 배우냐 그러고 이랬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와 교회 집사님과의 채무 관계를 통해 피아노를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창피한지 피아노 가방에다가 매직으로 거갖고 그거 지우고 다니다가 이 그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 바이엘 상권을 끝내고 학원에 들어갈 때, 어린이 소고칠 시작할 때 3일 단식을 통해 피아노를 가지 않는 그런 제가 제 결단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목사가 음악도 잘하고 싶어서 명수 강사 내려와, 내가 반주할게, 너는 설교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반주를 시작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겸손과 열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냐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이들에게 그 은사와 그 역량을 살려주는 방법과 적절한 자리에 배치를 함으로써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겸손함인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뭐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누가 뭘 잘하면 내가 쟤보다 잘해야지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참 저런 거 잘하는구나, 내가 못하는 걸, 그걸 통해서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무언가 사역을 잘하고 이렇게 막 잘한다 그러면 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고등부 이하의 사역은 해보질 않았어요. 고등부가 한 번 딱 3년 해보고 그 뒤로는 다 청년부만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잘 모르고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들 잘 몰라요. 모르니까 저는 저희 교회 두 분의 부교육자분들께서 이 아이들을 잘 세워주길 바라는 거예요. 잘 세워주길 바라고, 나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있다가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잘한 아이들 중에, 아 저는 노대현 전사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는 뭐 다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척할 때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 뭐 안 따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따라가면 가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할 때 그 일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합력과 선을 이룸과 동시에 나의 겸손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겸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것만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만큼
나보다 훨씬 더 크시고 잘하시는 분에게 나 자신을 아예 맡겨놓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의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아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주관하실 수 있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기도의 행위,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겸손의 절정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 없이 진행하신다, 그러면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든,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든,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겸손하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맡겨지잖아요. 재능을 마음껏 뽐내세요. 마음껏.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특송하라 그랬더니 내가 겸손해야지, 날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막 삑사리 내고 연습 안 하고, 이게 겸손함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겸손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행위,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 왜 낙심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4년째, 5년째, 6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느끼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죠? 그거 없지 않아요? 저도 있는데 왜 여러분이 없겠어요? 여러분 뭐 목사는 기도가 영험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다 안 이루어지고 것도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시는 건데 그 일이 얼마나 안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오래 참고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안 들은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심이 돼요. 이 낙심하다는 단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분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갖고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든 상태,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구나,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겠구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던가요? 즉각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뭐 시집가게,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예수 열심히 믿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해줬거든요. 하나님, 우리 찬수가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강대상 올라왔고 내려가 그랬더니 싫대요. 싫대요. 그러니까 벌써 목사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말 되게 안 들어요. 이 기도가 안 돼요.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상황이냐, 낙심까지 갈 정도로. 그때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과부라는 그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고아하고 동급이에요. 예,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부하고는 좀 다르죠.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의 과부는 막 위자료도 받고 뭐 유산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받는데, 이 당시의 과부는요 어떤 사회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 원어로는 정의, 공평함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의한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것을 공평하게 풀어달라고 그 원수를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갔느냐, 재판장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한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성경 단어에 보시면 거기 3절 보시면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는, 자주란 단어는 한글 성경이 의역한 거예요. 의역한 거고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미완료 과거 동사 형태인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네. 자주가 아니고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살리려고 자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이 원어로는 쉬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장이 재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은 문 앞에 서 있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 열어보면 문 앞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서 있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끝나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점심 먹으러 가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냐, 자기가 자기 절차적인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여자가 이 재판장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일처리 해주세요. 공평하게 일처리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 붙이고 공평 딱 하나 붙이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사람 무시하고 하나 안 들어오니까 계속 이게 여자를 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좀 풀어줘야겠다, 이것을 정의로 대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5절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항상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라는 이런 거예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나를 멍들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어딘가를 때리면 멍이 들잖아요. 그 멍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 괴롭히니까, 야 내가 이 사람을 좀 이게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의한 재판장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괴롭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멍이 들어서, 야 내가 진짜 네 기도 소리가 내가 듣기 힘들어서라도 내가 네 기도 좀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두 번째 더 중요해요. 내용이 뭐냐면 하물며 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를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전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그 강요를 통해 하나님이 내 뜻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의 기도를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 내지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부탁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미안함이 좀 덜하고요, 그 부탁을 쉽게 해요. 그죠? 예를 들어 부인이나 남편에게 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할 때 정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죠? 왜요? 당연히 해줄 관계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저기 여보,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인데 일어나기가 참 힘드오니 소저에게 물 한 컵만 가져다 주시면 이 성은을 항상 기억하며 당신을 주님 섬기듯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없잖아요. 여보, 나 힘드니까 물 좀 떠다 줘, 얘기하죠. 그죠? 찬소는 장난 아니에요. 찬소는요, 자다가 일어나면요, 새벽 5시 4시에 찬물 떠와라, 뜨거운 물 떠와라, 왜 이게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냐, 더 뜨거운 거 타와라,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요, 한 번도 미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미안하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끝까지 얘기해요. 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알람 소리를 못 듣는데 찬수가 얘기하는 건 들어요.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해요. 그게 기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의 관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괴롭혀서라도 하나님 돌이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까? 주님이 날 택했잖아요. 이건 내 책임입니까? 주님 책임입니까?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 하나님 파이팅. 그걸 끝내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날 택했으니까 그분이 일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제가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인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파이팅. 나 누군지 알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저희 청년들이 좀 바뀐 문화 중에 하나가 처음에 오니까요. 청년들이 들어오면 교회 오면 뭐 목사 안녕하세요 자기 일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먼저 너 기도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아니요 그럼 기도하고 와. 그래서 이제는 그 먹을 걸 좋아하는 자매들이 먹을 걸 들고 와서도 다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해요. 와갖고 저는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아버지 나 왔슈. 그때 한마디 그냥 그거 한마디. 예. 왜냐면 저도 교육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 딱 주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가끔 기도하다 그래요. 아빠 나 힘드니까 그냥 앉아만 있어도 기도한 걸 좀 쳐줘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만 고백한 내용인데 제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찬양인도 우리 전사님이 하시거나 우리 희연자매가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같이 이게 눈 감고 은혜만 찬양을 좀 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 시간에 제일 졸려. 밥 먹고 잠도 못 잤죠. 막 따뜻하죠. 그러니까 막 졸려워요. 졸면서도 하나님 아시죠? 자, 이 잠깐의 쉼을 통해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왜냐 그분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기도문 때 배우셨죠?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는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파테르부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아빠라는 뜻이에요. 기도 문구에 쓰여 있지 않아요. 원래 그 문구는 기도 문구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파격적인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처음에 뭐냐면 기도할 때 아빠 이거예요. 아빠 이거예요. 딱 하나. 네. 찬수가 뭐가 필요하잖아요. 아빠 이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아빠 나 똥 마려. 아빠 나 밥 먹고 싶어. 아빠 나 배고파. 아빠 아이스크림 줘. 딴 거 아니에요. 걔가 뭘 강조하느냐? 너 내 아빠야.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 넌 무조건 들어줘야 돼. 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거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인식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야 너 아들이야. 너 딸이야. 너 그분의 자녀야.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아도나이라는 단어 여호와 이런 단어 쓸 때요 단어 쓸 때마다 붓을 꺾고 목욕제기하고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쓰는 거룩한 단어였어요. 그 뭐 야훼로 불러야 되나 여호와로 불러야 되나 그 사람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요. 너무 거룩한 단어라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얼버무린 거. 뭐 우리 그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하는 것처럼 얼버무린 거예요. 그냥 그 얼버무린 단어가 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 아도나이 뭐 야훼 여호와 어떻게 있든 몰라요. 어떻게 읽었는지. 그랬던 단어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 바꿔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분이 누군지 알아? 그 야훼가 그 여호와가 그 아도나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가끔 제가 예전에 처음 와가지고 우리 철야 때 막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자매들 기도시키고 뭐 형제들 기도시키니까요 컴플레인이 들어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대요. 아 이번엔 누구지? 이번엔 누구지? 그래갖고 막 떨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이 기도가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이런 분 계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나 뭐 했어? 문법이 안 맞든 뭐 말이 안 되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든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관계 속에 하는 기도인지를 기억하면서 강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조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빛가서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목사에게 기도를 시키고 계세요. 기도 안 하던 목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뭐라고요? 1+1 그죠? 예.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만나서 고생하는 게 있어요.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 그 일 한 배 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 이제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아버지예요. 뭘 들어줘야 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조차도 그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요, 그런 아버지에게 강청하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법은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보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이거 피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도 있죠.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백성,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얘기할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쉼없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들이 이 교회는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보면요, 우리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도 되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빛가서 공교회는요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제일 평범해요. 보니까요 다 특이한 게 있으시고, 비웃는 거 봐요. 김희원 씨도 남아요. 끝나고 남아요. 뭐 대놓고 비웃네 그냥. 우리가요 진짜 특이한 사람들만 계세요. 특이한 사람들만. 그런데 이 특이한, 쉽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은혜냐? 주님 보시기에도 특이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가 뭐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세상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여기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빛과 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또 연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주 극적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차원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나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죠, 그죠? 쟤 바리새인 같아 이러면 되게 거부감 느끼시잖아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한 거, 너 영광이었어요. 영광. 야, 너 참 바리새인 같아.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엄청난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와, 저분은 진짜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받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 어떤 영광보다 존귀한 영광이었어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자들, 이 바리새인의 기준이 되다라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원으로 따지면 그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같아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목사님 같아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이 바리새인 같아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비유 속에. 그 또 한 사람은 누구 등장시켰느냐? 세리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세리는요 창녀하고 동급이에요. 창녀하고 동급. 이게 창녀의 이미지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리에게 딸을 준 사람을요 창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예 축출시켜 버렸어요. 그 세리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었어요. 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거짓을 많이 말하고 남들을 착취해 먹으니까 그런 사회적 이미지였다고.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이 예배당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우리 뭐 어떤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들어올 때 막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탁 한 단 들어오고, 노숙자, 정가 8범, 그리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온몸이 다 문신이고 막 이런 사람이 들어와 앉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내용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 줄 아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보통 관용 문구처럼 쓰는 제가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여기 아멘 안 하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다 비슷하니까. 다 죄 짓고 왔으니까. 근데 누가 와서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은 정말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 어디에 비추어도 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신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기도죠, 그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문신한 인간하고 저 전과 팔범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자기의 삶의 정결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보니까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 자매는 다 죽는 일이죠, 그죠? 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그러면 아마 주님을 떠나든지 이게 훨씬 더 속편한,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씩 금식한다 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금식의 올바른 개념은, 금식은 이 금식하는 양만큼 먹는 돈이 있잖아요, 그 액수를 헌금을 해요. 여러분 진짜 금식을 하시면 원래 그게 맞아요. 그 헌금을, 내가 먹지 않는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이제 금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설명할 때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금식하는 자, 즉 이웃을 돕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 돕는 일들을 하면서 뭘 했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10의 1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 단지 10분의 1이라고 하는 퍼센트를 내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를 내는 세금 개념이 아니고요, 이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11조 한 번도 안 떼먹으신 분, 평생을 살면서 좀 이번 달은 어려우니까 뭐 2만원 뺄까? 뭐 있죠, 치사하게 뭐 2만원 빼 20만원씩 빼고 그러죠. 이 안 뺄 거면 어차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면 하나님 많이 빼겠습니다. 많이 빼야지. 우리 인생에서 온전한 헌금 생활조차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거, 주님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도 문 열고 나갈 때 반으로 줄고, 그죠? 집에 가면 그게 4분의 1로 줄고, 집에 다시 올 때는 안 갖고 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동안 막 은혜 받아가지고 자꾸 헌금을 낼 감동이 올 때는 정말로 그거 내기 싫어가지고 지갑을 안 가지고 교회 갔어요. 가면은 그거 낼까봐 충동적으로. 그 버티니까 막 하나님 치시고 막 꿈에 나타나시고 막 이래가지고 다 뺏기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내요, 뺏겨요? 뺏기는 경우가 많죠? 우리 그럴 마음 없었잖아요. 우리 이런 리모델링 할 마음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돈을 뺏었다, 아니 우리가 바쳤다? 뺏었다. 훨씬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런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쪽에 가난한 이들을 나눠주고 있고, 나는 내 모든 게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물질관도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자, 여기까지 기도하면 와, 예수님이 누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칭찬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왔던 세리는 어떻게 됐지? 왜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두 번째 세리를 등장시켜. 그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지? 딱 들어보니까 원래 이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건 부정한 인간인데, 근데 그 세리가 들어와서 하는 기도가 보니까요,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쓰이는데, 속량하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속량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자기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진 인간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여러분 저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 번의 교회를 옮겨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봤지만, 뭐 하나님 뭐 능력 주세요, 뭐 힘 주세요, 뭐 주를 위해 살게 주세요, 이런 기도는 옆 사람이 들어도 괜찮아요. 다 들리게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야동을 봤습니다, 이렇게 큰 기도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님 제가 저 인간을 미워합니다, 제가 A 권사를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폭로되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누가 들어도 멋있는 기도,
누가 들어도 좋은 기도, 이 기도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는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냐면 이 세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가 높임을 받는 자가 되고, 그 자가 이 연이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이 적용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정교한 배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물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은 또 다른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가, 뭐 그건 답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야, 너는 1시간도 기도 못하겠니?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기도하죠? 30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물었어요. 요새 네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봐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예전에는 너무나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느끼겠대요. 죄인이란 걸.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로 나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그 사람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일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도 어른들도 다 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시고 있는 게 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나누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제일 많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변하지 않는 교회 제일 안타까운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이 더 많이 변하는 2021년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저기 노대현 전사님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시죠? 그죠? 와가지고 다 잘한다. 우리 이강사님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카톡방에다 자기는 다 잘한대요. 자기는 증거 자료가 있어요. 네. 노대현 선사 한번 올려주세요. 그 증거 자료로 그렇게 얘기했던 걸 자기 사역도 잘하고 다 잘한대요. 자기는 자기 입으로. 네. 저희 누구 강요한 것도 아닌데 다 잘한다고 얘기해갖고 노대현 강사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나약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픈지 아세요? 주님이 힘 다 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너져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힘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강대상을 제가 요새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계속 지키고 있는데, 뭐 우리 강사님 전사님이 설교 못해서가 아니에요. 못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제가 이 강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식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이유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강사님 전사님에게 전달되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몸이 아파 쓰러져서 죽을지언이 되더라도, 주님, 제가 강단은 지키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단을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가르칠 때 그랬다고요. 너 아파서 병원 갈 일 있으면 교회 와서 죽어, 이렇게 얘기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그 디스크 허리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 만에 이 벽을 부여붙잡고 올라와서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재발하셨어요. 디스크가 지금도 아프세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수고를 하나님 저는 갚아줬다고 믿어요. 그 목회 영역을 이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자신을 던진 것만큼 하나님이 그 목회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는 못해도 흉내라도 되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간증이 되고, 진짜 그 책상 옮기다가요 허리를 삐끗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진짜로.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에 7시에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실어갔어요. 119가 실어갖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설교 시간이 됐는데 이 자리에 누워 앉아있는 걸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 청년들이 봤거든요. 다 같이 왜 다쳤는지, 얼마큼 아픈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그 강단을 부여잡고 올라가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저희 어머니가 그때 50대셨거든요. 50대에 여자의 몸으로 허리 수술을 하고 기어 올라갔던 그 강단을 본 아들이, 이걸 내가 허리 삐끗에 못 지키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청년 2명 불러가지고 엎혀가지고 교회 왔어요. 엎혀가지고 야, 나 강대상까지만 올려줘.
그거 올려줬더니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끝나고 더 아팠지만 설교하는 동안 안 아픈 거예요. 그 지금 걸어 다녀요. 아무 이상 없어요. 예, 아무 그 총각이었죠 그때. 총각이었죠? 아닌가요? 결혼했나요? 결혼했을 때요. 그래서 그리고 열흘을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회는 갔어요. 예, 주일은 지켰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배우니까 지금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밀어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를, 나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리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몸이 더 부서져도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고 자랐던 자식이 그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닮아가는 걸음을 먼저 걷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쩔뚝쩔뚝 거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이 교회에 옮겨 붙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함을 통해 하나님, 내가 부정된 자이고 내가 가장 낮은 자이고 나 같은 비천한 인간을 하나님 사용하셨군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군요. 나를 기도의 자리 성전에서 뭐 쫓아내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군요 라는 그 고백과 외침을 통해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쓰레기를 붙드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인간이고, 기도할 수 없는 자이고, 반주할 수 없는 자이고, 설교할 수 없는 자이고,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주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케 하셨다라는 거, 그게 감사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뽐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쓰레기를, 우리가 항상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들을 예배를 섬기는 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전 그게 지금도 너무 감격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전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감격이에요. 왜냐, 저는 그럴 자격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목회를 그만두러 가시기 전까지는 목숨 걸고 목회할 거예요.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부름받은 자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권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장로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난 집사, 청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섬기고 있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 너 거기 있구나 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